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제 감기 독감이 좀 유행해서 다들 독감 주위에 많더라고요. 독감 걸린 사람들이. 전 아직은 뭐 감기 안 걸려서 괜찮았는데 살짝 왔다 간 것 같아요. 쌍화탕 조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쌍화탕이라는 게 먹고 푹푹 주무시면은 감기는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래서 아무튼 감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풍성하잖아요, 그죠? 또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거의 교회마다 오늘 하는 교회가 많죠. 대부분이 또 한 교회도 있고. 이 뜻은 여러분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명절 중에 추석이랑 비슷하죠, 그죠? 추석 비슷한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고난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하잖아요, 그죠? 요즘 오늘날이랑 좀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농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시대에는 그들이 농사했던 어떤 곡식들 같은 것으로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순수히 기념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시니까 또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추수 감사죠. 오늘날엔 늘 감사하죠, 그죠?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어떤 그 어려운 만큼 오늘날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근데 또 그래도 어려워요, 그죠? 또 오늘날도 또 생각해 보면 어렵죠, 그죠?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그래서 아무튼 잘 이기시고요.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치 성찬식을 기념해서 성만찬을 하듯이 절기도 나름 다 의미가 있죠. 성경에 나온 절기도 물론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고유 명절의 절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명절도 사실은 우리가 맞게 잘 기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고유 명절에는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 토속 신앙이랑 연관이 돼서 그래서 좀 약간 곤란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지내잖아요, 그죠? 추석은 추석대로 또 설은 설대로 잘 지내듯이 특히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좀 크게 하죠, 크게. 대부분 좀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중에 하나죠. 근데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오늘날 성경에 있는 명절 중에 절기 중에 실제 교회에서 지키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게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대부분 지켜지던 거라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도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는 이방 기독교잖아요. 이방에 와서는 뭐 당연히 힘들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나름 잘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중요하고 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아무튼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실은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운전 많이 했어요, 저 어제. 수발하느라고. 네. 멀리서 온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이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얘기해도 되나? 하지 말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지? 감 이런 거는 정말 멀리서 왔어요. 택배로. 나머지는 저 이쪽 부분 이쪽은 여기 이 부분만 하얀 부분만 배달이 되고 나머지 제가 저 멀리 운전해가지고 가서 받아왔어요. 아무튼 내년 안 그랬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찾느라 힘들었어요. 찾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추수감사 뭐죠? 추수감사 주일 예배니까 추수감사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이랑 좀 맞진 않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는 오늘날은 날마다 얼굴 봤잖아요, 그죠? 일하시면 또 뭔가 돈 들다 달마다 받으니까 매달이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농사를 1년에 한 번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수를 가을에 하니까 우리가 추석이 있듯이 그런 추수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의미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죠?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교회가 되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냐가 중요하죠.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눈먼 사람들이 예, 주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셔서 뭔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병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기도하면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능히 그러한 일을 내게 해줄 줄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 믿습니다. 이럴 거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나아지면 되고 또 안 나아지면 내 믿음이 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얘기 하세요. 지난주에 했던가 내가 내 죄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하여진지 안 사하여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아픈 사람이 왔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말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 오늘은 더 재밌어요,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이처럼 대답하지 않으실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큰 자가 정말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즉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는 자가 구원자고 나는 그의 신발끈 매는 거 푸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할렐루야. 아무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세례 요한 그러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살짝 의심되는 얘기예요. 의심되는 얘기죠, 그죠?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한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에 앞서서 소리 질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지금 이 군중 속에 와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접목해 보는 거죠, 그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불어나서 오늘날 누가? 우리도 그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살짝 의심을 품는다. 예수 어머니도 의심을 품고 세례 요한도 의심을 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품는다. 왜? 예수님이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을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학자들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요. 물론 말로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이 고백을 해요. 마르다라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특히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해요. 그러한 걸로 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100% 확신을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 거죠, 그죠? 만약 가졌다라면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이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게 있어요? 없지.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러면 절을 안 할게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 그럼 위험할 수 있나? 다 죽었어요. 장로님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장로님 나와바리 안에 있는데, 그죠? 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일단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싹 다 변해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가수 유명하죠? 유산슬이라고 유재석 노래 이게 싹 다 바뀐 거예요, 진짜. 싹 다 갈아엎어.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때가 선거철이었는데 싹 다 갈아엎어주. 제가 크리스찬인가? 저 노래 가사를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정말 저는 그게 딱 기독교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가사 내용이 그래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농사 짓을 때 보면은 싹 다 갈아엎어. 진짜 싹 다 갈아엎어요. 그냥 그 봄 되면은 싹 다 갈아엎죠. 요즘 뭐 기계가 좋아서 그렇지만 그때는 다 어떻게
그냥 쟁기 들고 나가서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진짜 싹 파가지고 확 그걸 한번 확다 뒤엎어서 거기서 이제 거기다 걸음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은 누구로 예수님으로 싹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예, 그게 우리가 싹 다 갈아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사건, 사도행전 2장 내용이에요. 성령이 각자에게 불처럼 이렇게 내려앉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꽃처럼 내려앉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싹 다 변하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풀어주면 가고 또 예수님 전하다가 또 잡아가면 잡아가고 또 때리면 맞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그래도 신앙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왜? 싹 다 갈아엎어 졌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다. 이게 중요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싹 다를 넣어야 돼. 싹 다. 그래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싹 다. 그래서 싹 다 두 번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갈아엎진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도 싹 다 갈아엎어줘요, 안 갈아엎어줘요? 갈아엎어줘요. 싹 다 갈아엎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또 붙잡히면 두드러 맞고 도망도 가요, 안 가요? 도망도 가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 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한다. 복음 전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적대자들이 공격하면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 도망 안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곤란해요. 그럼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도망간다, 안 간다?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추우면 추위를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물 안 마시면 목마르다, 안 마르다? 목마르다. 십자가에서도 뭐예요? 그렇게 피 흘리고 다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물 안 주니까 물 달라, 안 달라? 물 달라. 야, 물 좀 줘. 이래, 물 좀 줘. 아, 목마르다. 물 좀 주라. 그래, 나 노래 뭐 주라. 그래서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라. 그래서 싹 다 저는 왜 이런 게 다 말씀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똑같은 게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라. 거기 약간 나쁜 사장인데 휴가 좀 주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싹 다 갈아엎어진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겁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사도 바울도 도망가고 잡히고 전하고 또 뭐 로마에게만 잡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도망가고 별 사람들이 다 도망가.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게 잡혀서 그는 교수형다예요. 목을 쳐서 이렇게 죽는 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만 그냥 배반해서 스스로가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순교해요. 그 중에 11명이잖아요. 11명이 10명이 그렇게 순교하고 한 명은 아니에요. 한 명은 자연사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 명대로 살았다라고 그래서 100살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세대와 부활한 예수를 본 세대가 저는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은 세대는 부활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사도행전 2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없다? 싹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없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싹 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싹 다 갈아엎어졌다라고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세상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할 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안 변해요. 누가 변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변하시면 돼요.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는 직접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환경이 좀 변하고 이런 건 있는데 정말로 정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늘 뭐 이쪽이 뭐 하든 저쪽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게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저는 확실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 갈아엎어주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어주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갈아엎음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의지, 그것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문 밖에, 창 밖에, 마음 밖에 와 계시지만 누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거 하나만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그러나 딱 정확히 딱 하나가 행함이 먼저인 게 있어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열어야 돼? 나를 여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행함 하나는 누가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안 따먹고에는 누구의 몫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듯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그것도 싹 다 확 열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여시려고 애쓰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는 확실하지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해야죠. 그 강팍한 것은 누구예요? 강팍한 것은 계속 강팍한 거예요. 그 모세 시대 그 왕을 보세요. 모세 시대 때 그 바로를 보면 그 강팍해지는 것이 고난이 온다라고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끝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겁나서 그 모세를 유대인들과 함께 보내잖아요, 그죠? 출애굽 시켜 놓고도 또 쫓아와 안 쫓아요? 쫓아와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다 죽어요. 꽁에서 다 죽어요, 그냥. 그 부하들을 다 죽이면서까지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특히나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 오늘날 우리의 같은 제자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싹 다 갈아엎어 주게끔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오픈시켜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숨길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신, 여러분 난 하나님 믿을 거야, 난 예수님 믿을 거야, 신으로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 앞에 뭔가를 숨길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게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숨길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신이에요? 그게 나의 신이에요? 될 수가 없지. 이거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숨길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야 뭐 알고 싶지도 않지만 숨기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숨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숨길 수 있잖아요. 숨기셔도 돼요. 하나님한테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어떻게 나의 신인데 내 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뭐예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거짓말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거짓말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 거짓말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 하시는 거 아시죠? 라면서 우리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보면은 뻔히 거짓말 하는지 알는데도 엄마한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알자 하잖아. 그냥 그 애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면서도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때리나 안 때리나 보려고 한번 쏘아달라는 거지. 그때 엄마는 쏘아줘요, 안 쏘아줘요? 쏘아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면서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웬만하면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리려고 굳이 애쓰는 게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그냥 정말 범죄하는 것까지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 손대는 순간 뭐예요? 지옥이지.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싹 다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 아멘, 아멘. 뭐 괜찮죠. 그죠? 아멘 또 자주 하다 보면 뭘로 바뀌어요? 라면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래? 큰일 났네 이거 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아멘을 하고 믿다 보면은 내 행함을 통해서 그 말이 실천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능력이라고요. 나타난다 그래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소개하면은 이사야서 35장 5,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러한 구약에서 말한 일들이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전해를 통해서도 일어나죠. 모세를 통해서도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까지에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구원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구해요. 심지어 마카베오를 통해서도 구원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실체적인 구원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완전한 영원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전부이시며 구원의 완전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완전체의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대상자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 전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구원자들은 부활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실체를 본 사람들이고 그들은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입으로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말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난 자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큰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활을 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른 자로서는 제일 큰 자라, 제일 마지막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누구보다도 그보다 크다 안 크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축복이다 아니다? 더 큰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이나 구원편에서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부활 이전의 마지막 구원자인, 성경에서 말씀도 마지막 구원자인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다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믿음이나 구원 면에서는 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에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 자요, 제일 큰 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저보다 작은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큰 자예요. 저도 세례 요한보다는. 아마 천국 가면 세례 요한이 누님 가서 천국 갔는데, 집사님 천국 갔는데 자꾸 누님하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으면 얘네가 다 부활 이전에 온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아주는데 그래. 내가 이 세상에 그때죠. 이 세상에 살 때도 큰 누님이었어. 이러면서 내가 우리 장로님 있어 내가 맨날 이렇게 더덕더덕 해줬어.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전부. 전부라는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상징적인 두 사건을 오늘 일어나는데, 예수님 당시 지중해, 이 오늘 눈 뜨는 사건 보면 예수님 당시 지중해 지방에는 특별한 기후가 있었는데, 그 기후는 햇빛 그리고 석회성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맹인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후천성 맹인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 오늘은 보면은 눈을 만지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또 뭐 진흙을 또 침에 이겨가지고 막 더러워 이러면서 막 붙여줘도 하고, 또 여러 맹인을 많이 고치세요, 그죠? 그래 그 시대에 이렇게 눈먼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오늘은 뭐 사실은 우리 다 후천성 맹인이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우리 나이가 좀씩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잘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면 일단 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기후나 이런 게 따라서 좀 빨리 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때는 어떤 그냥 태어나면서 맹인보다도 후천적인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따라와야죠. 따라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눈 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같이 한번 읽고 따라볼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이건 예수님 말이에요. 대답하되 이 종들이 대답하는 거죠. 이 눈먼자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이를 능히 할 줄 믿느냐? 이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거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아니면 오케이만 해도 돼. 우리 오케이 잘 하잖아. 우리 미국인도 아닌데도 오케이 많이 쓰잖아요. 저는 오케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오케이란 말을 저는 뭐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케이 그래서 난 영어도 못하는데 나 오케이 이제 영어 좀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저 가긴 가는데 못 돌아올까봐. 갈 때는 같이 가요. 갈 때는 같이 가는데 올 때는 혼자 오는데 혹시 못 돌아오면 우리 교회 저 데리러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은 말이 되는 분이 없어서 아무튼 걱정이에요. 혹시나 어디서 전화 오면 아무나 좀 와주세요. 내가 꼭 돌아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억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쓸데없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만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성령의 불꽃이 각자에게 임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20명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앉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통 그림으로 표현하는 뭐 만화가들이 여기에다 뭐 촛불 하나씩 이렇게 촛불 그림으로 사람을 하나씩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죠?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뭉태기로 여러분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성령님인데 여러분의 다가가면서 받아들이는 성령님을 각자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똑같이 지금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긴 여러분 다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보면은 이게 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뭘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면은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서 어떤 사람은 A뿔 주는 거, 그것도 옳진 않죠. 제가 A뿔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A뿔 많이 받은 분 있는데, 아무튼 뭐 장로님 때 뭐 받았지? 아무튼 그런 또 뭐 C 준 사람도 있어. 그거는 제 관점인 거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리의 세계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너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진짜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래 하는데도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신앙적인 면, 즉 영적인 면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즉 조금 더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판단하는데 그거는 또 하나님이 그것도 용이하시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판단해서 세우라 그래요. 뭐 특히나 장로님을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울 때, 뭐 일꾼을 세울 때 보면은 거기 보면 뭐 덕망 있고 뭐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판단하라 안 하라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내면에 있는 영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판단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영으로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으로 권사님을 보니까 이런 말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영으로 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뭘로 봐요?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사람은. 다만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런 거는. 그러나 내가 영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그 구조예요. 다 이단의 수계들이 다 그렇게 내가 영으로 보니까 뭐 이런 거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부흥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죄송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몰라가지고 다 그렇게 흉내 내니까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그게 안 큰 거지. 사실 제가 부흥 강사에도 한 2개 들어 있었어요. 막 그래 가서 뭐 회비도 뭐 엄청 내고 다 돈 뜯긴 거예요. 다 사기당해.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무슨 헌금 봉투 올라오니까 내가 말이야 이거를 영으로 봐. 지가 뭘 영으로 봐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영으로는 누가 여러분을 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보시지. 그래서 여러분의 크기를 누가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의 엄마들이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더 큽니까? 누구 아들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이 세상에서 뭘 크다 작다 하냐?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작다 하는 그 기준은 다르다 같아? 다르다. 너는 이 세상에 크다 작다 는 거 하지 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 사회적인 이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야?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알아서 하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의 영이 늘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영은 늘 어디까지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까지 가 있어야지. 전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쩜 우리는 다 에이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여러분이 다 하나님에게 영이 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그 확신은 저는 여러분이 좀 교만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좀 진짜 교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심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고개를 진짜 막 180도로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꺾어갖고 다닐 수만 있다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영에게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은 진짜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은 적당히 여러분이 잘 타협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줄을 내가 믿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yes, 오케이,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이 대답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쫓아오는 그들을 보고 들어갔는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능히 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29절 한번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이 말을 꼭 들으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따라할까요? 너희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믿고 구하면은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구하라 그래도 되는데 그러나 뭐하고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지, 그지? 이게 우리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믿고 구하면은 영적으로 믿고 구하면은 당연히 영적인 걸 얻을 수 있고 이 세상 것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런 간증들 무지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증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간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고 뭘 했더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시더라. 이렇게 하는 게 무지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반면에 야 나는 뭐 하나도 없던데? 라고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하나도 없던데 하는 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는지. 저는 자신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적어도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맞추질 못하는 거지. 초점을 반드시 맞추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1,000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맨날 500원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줬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나 반면에 늘상 나는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늘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늘상 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숨 쉬는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물은 아니더라고. 물은 돈 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그냥 공짜로 물 먹을 때는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주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하루 여러분이 어디 집에 일 갔다 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도 고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도로가 이렇게 되고 툭 떨어진 데 있잖아요. 툭 떨어진 데 잘못 뛰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무 다 골절되고 그러죠. 그죠? 나이 들으면 더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도 않고 고맙고 뭐 이런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런 맞는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도 고마운 게 없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양 이 꼴도 누가 주신 모양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기 때문에 때 빼고 광내야 돼요. 늘 때 빼고 광내고 수영도 하시고 수영 잘 하십니까? 수영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뭐 능력 되시면 골프도 치시고 아니면 볼링도 하시고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요즘은 또 골프도 왜 그 무슨 공원 골프 이렇게 작대기 막대기 갖고 이제 나이들이 탁탁 치는 게 있어요. 그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운동장에 보면 그 어르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파크 무슨 골프인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가끔 이제 머리를 이제 커트하러 이제 저는 미용실을 가는데 보통 거울을 그렇게 오랜 시간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근데 미용실 가서 앉아 있으면 적어도 15분 동안은 집중해서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들어요. 언제부터 한 2, 3년 전부터 그냥 나이 많이 든 남자가 한 사람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명 앉아 있구나. 언제부터 제가 할아버지로 보이더라고요. 진짜 많이 늙었구나.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아직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가꾸십시오. 가꿔서 늘 한 20년을 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아니고 우리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 보면은 그냥 좀 늘 한 70 정도 됐다라고 생각해요. 70 정도. 또 그런 느낌이 그래요, 그냥.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분은 또 한 10년 더 젊어 보여요. 60 정도? 의외로 나보다 어린 분들이 왜 나이가 이렇게 많아 보이는지 가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어려 보이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왜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은 잘하죠, 그죠? 자기들이 나이 어리니까 뭐 나이도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너무 어려 보여요. 가끔 어디 가면 얘기해요, 진짜. 야, 우리는 70 넘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뭐 한 60 초반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그래 보여요. 권사님 오늘 좀 좋아 보이시네. 저기 한때 엄마 권사님한테 가면 뭐 누가 딸인지 엄마인지 구분이잖아요. 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프니까 진짜 이렇게 그 아플 때는 순간 팍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저도 보면 아플 때 보면 어때 막 피가 다 쳐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막 올려야 돼. 여러분이 젊고 탱탱하게 탱탱해야 되나? 젊고 빵빵하게 사시려면 빵빵하나? 아무튼 젊게 사시는 우리 장영희 권사님한테 비결을 물어보시면
정말 깨끗하신 것 같아요. 제 안경 쓰고 봬도 뭐 나보다 피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것 깨닫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면 우리는 네, 능히 당신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확신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